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던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보면 (6장 4절에서부터) 20절까지 쭉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열매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켰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저희의 학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495장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들이 소막이나 흉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좀 기도하다가 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기에 목사님이 기도도 않고 나가니 나도 기도할 필요 뭐 있냐.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이 되질 않아. 우리는 뭐 하는 집이에요? 사람의 말은 백날 들어봐야 생명이 될 수가 없어. 이 말씀을 다시 성령으로 새김질해야지. 여러분 보세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생명 안에 살지 못한 사람을 봐봐. 그 사람은 분명히 기도를 안 해. 성경은 많이 할 수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새김질이 안 되는 거예요. 새김질을 해야.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신명기 14장 3절 이하로 보면 새김질을 해야지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쪽발되고 새김질 한 것만 그래서 먹으라고 그랬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무런 우리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은 뭐 하는 집이야?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어디지? 13장 21절인가? 내 아버지 집은 뭐 하는 집이야? 기도하는 집이 기도. 여러분을 기도하는 집으로 나왔어. 기도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가 영생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주신 그분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그분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무엇으로?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무엇으로도 안 돼. 무엇으로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내용은요 다 기도한 것을 여러분들 함께 나누는 거예요. 사람한테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한테. 물론 사람한테도 많이 배우죠. TV도 보고 기독교 TV 여러 방송 보면서 사람에게도 많이 사람 소리도 많이 듣는데 내가 이 생명이 되는 것은 다 뭐예요? 기도로 주님이 나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을. 할렐루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걸 같이 은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것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집회에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신 그 귀하신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은 어디서 성경 공부하냐고. 어디서 성경 공부해. 성령이 그랬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랬어.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사 성령을 보내면 내가 너희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고. 저기 성령이 내 안에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은 너희가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지만이 그리스도의 고린도전서 2장 13절 16절까지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기도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보기에 그냥 기도하다가 내가 나가버리거든. 그러면 목사님 기도 안 한다. 내가 여러분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내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저는 땀을 많이 흘려요. 여러분보다 한 3-4배 정도 땀을 많이 흘려. 그러니까 설교하고 땀을 흘린 상태에서 좀 있어버리면 감기가 와버려.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얼른 뭐 하려고? 옷 갈아입으려고. 그러면 감기 걸려가지고 혼자 호래비기로 사는 것도 없어. 슬프고 서러운데 그냥 끙끙끙 혼자 앓고 있으면 죽겠어 그냥.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도 감기에 한 번 정도는 걸려야 돼. 1년에 한 번 정도,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걸려야 태풍이 한 번 쳐야지 뭐요. 속이 싹 뒤집어지듯이 감기도 한 번씩 걸려야 돼. 그런데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좋은 것만 나를 보고 좋은 점만 나를 보고 나쁜 점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보지를 말어. 할렐루야.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뭐 기도하냐고. 기도 다 해. 여러분들 더 많이 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12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네. 침노하는 자는 천국. 저 천국이 5가지 천국을 의미하는데 예수님 자신도 천국이고 우리가 천국이 되려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침략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은 절대로 천국이 될 수도 없고 천국의 삶을 살 수도 없어. 천국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욕심이 있어요. 욕심, 거룩한 욕심이. 하늘나라는 지금 천국은 침략을 당하나니, 그리고 침략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뭐요? 그 나라를 뺏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뺏어야 돼. 할렐루야. 침노하는 자는 그 나라를 빼앗느니라.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열심을 가져야 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죠? 예수님처럼 사는 거요. 예수님은 얼마나 열심을 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치고,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야. 침노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한 2-3시간 전부터, 한 2-3주 전부터 계속 공부한 내용이 우리가 거듭나는 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주님을 볼 수가 있어. 주님을 보지 못하면 절망이에요. 절망. 주님을 보지 못하면 절망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그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고 천국 5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5가지 의미를 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물로 거듭난다 그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물은 뭐라고 해요? 세례. 누구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물로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어.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주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자들을 대표해가지고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세례한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 어떤 자들이 세례를 받는가? 율법으로 자기가 뭘 깨달아요?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자복하는 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무엇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것 때문에, 나는 죄인이구나. 그것 봐가지고는 필요 없어요. 율법 앞에서, 모세의 율법 앞에서 내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죄인은 죄를 지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인이라 그 말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가 없는 자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임을 시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어떤 자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시인을 해야 돼. 죄인임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나는 내 힘으로나 내 어떤 것으로도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임을 시인을 해야 돼. 죄를 시인하고 그 죄를 자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철저하게 자복을 해야 돼.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자꾸 이 마귀 권능이 뭐예요? 율법이요. 그래서 너도 할 수 있다. 너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져라. 긍정적인 생각. 오늘 또 어느 분의 설교를 들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모인다는 그 교회의 목사의 설교를 들으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난리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라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 너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야. 할 수 없다는 거. 할 수 없다고 깨달아야 예수님이 할 수 없다는 자들을 위해서 할 수 없는 옛사람을, 마귀에로 벗어날 수 없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 그 말이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해보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왔지. 그래서 우리의 할 수 없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 지내고 올라가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우리를 성전 삼고, 이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삶을 사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내 삶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로 임하셨음을, 그 세례받기 위해서 오셨음을
도무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 수 없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야. 그걸 시인해야 된다. 그걸 시인. 할렐루야. 그렇고 난 다음에 자기가 시인한 자들은 이제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에요.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갖고 자기들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깨달아서 누구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왔어?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왔어. 세례 요한이 율법의 마지막 주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에요. 예수를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보면 시작.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라. 사람이 다 모여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 누구에게로 가야 돼? 예수님에게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거는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음을, 자기는 마귀를 이길 수 없음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 그걸 확실히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무슨 어떤 능력을 주면 자기가 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능력하고를 분리를 시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또 능력은 따로 받아야 되고 이런 줄 아는가 봐. 예수님 자신이 능력이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예수님 자신이 답이다 그 말이야. 예수님하고 어떤 거라고 분리된 것이 아니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는 막 능력 달라고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뭘 다 하려고 막 달라고. 예수님하고 능력하고 따로. 아니요. 예수님 자신이 능력이셔. 예수님 자신이 권세고 예수님 자신이 지혜고.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나왔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의로움과 지혜가 되시다. 그분 자신이 지혜요. 그분 자신이 빛이라고. 빛 가운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 그래서 다시 봐. 요한복음 3장 26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어 이 사람에게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느니라. 그 다음 28절.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걸 증거하는 자가 너희니라.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더라.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여러분 날마다 망해버려야 돼. 여러분들 날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날마다 망하노라.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어야지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5장 30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자랑할 것이 자랑. 자기가 죽지를 못해. 자기 생각이 여전히 자기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어.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새하여 하리라. 자, 그래서 누구에게로 갔어요? 예수님에게로 갔어. 예수님에게로 가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뭘 주는 거야? 세례를 줘. 예수님이 세례를. 요한복음 3장이죠. 4장이제. 그 다음 4장 1절 봅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예수님에게로 가니까 예수님이 뭐 했어요? 세례를 줘. 세례를. 뭐 하는 세례요? 예수님의 제자 삼는 세례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제 가르침을 받고 사는 자가 된다 그 말이야.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자가 된다 그 말이야. 아신지라. 그 다음에 2절. 예수께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줬지만 다 누구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가지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기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가르쳐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4절 보니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여기서 마지막 날이라는 천국과 제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을 이야기해. 그 다음 보세요. 선지자들이 그래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는 자, 아버지께 듣고 배워. 아버지가 누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가지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성령이 가르치시고 예수님 자신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친히 하나님에게 이제 가르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을.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17장 3절 시작.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버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야. 영생한다 그 말이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돼. 알아.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 제자를 삼아가지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계속해서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요? 성령으로 배우고 예수님이 직접 배우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 그 어느 정도까지 그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야. 베드로후서 1장 2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보면 베드로후서 1장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이다. 그 다음에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을 줬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줬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할렐루야. 그분을 알아야 돼. 그분을 유일하신 하나님과 부르신 아들을 알아야 되는데 간단해.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는가를 아는 건 뭐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4절. 이로써 그 보배로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다.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이 약속으로 우리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안다. 보신 아들을 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아들을 보내서 이루시는 그 약속을 안다. 하나님이 아들 이런 약속을 하시고 아들을 보내고 나한테 이런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걸 뭐요? 이걸 성령으로 깨달으면서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딱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를 약속 갈라디아 4장 18절에 우리를 무슨 자녀라고 그래? 약속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뭘 알고 태어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경험하면서 태어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을 해. 성령께서 신명기 3장 6절부터 보세요. 신명기 3장 6절부터 보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 저 말이 지금 육적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적 할례를 이야기하죠. 영적 할례가 뭐예요? 로마서 2장 29절을 보세요. 로마서 2장 29절 현대인 성경으로 오직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는 사람이나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닌 게 성령님이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누구를 가르쳐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쳐주죠. 성령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게 가르쳐주니까 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그 아들을 알므로써 뭐야? 하나씩 알고 하나씩 하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져. 내가 육신의 생각은 뭐야? 사라지고 뭐야? 그 빛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성령이 마음에 비춰주니까 내 마음에 뭐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런 변화가 되어 간다고 말이야. 이게 빛비침을 받고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맛을 보고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빛 안에가 뭐가 있어?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에 보니까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이 거기서 이제 자라나는 것이요. 할렐루야. 생명이 자라나가지고 뭐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바로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을 자 보세요. 신명기 3장 6절 다시 봐봐. 신명기 3장 6절. 신명기 3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어떻게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을 변화를 시켜?
성령께서 누구를 가르쳐 줘가지고 예수님의 그 형상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왔고 왜 십자가에 죽고 왜 채찍에 맞이고 가난하게 사시고 뭐고 그 모든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신경이 변해 마음에 할례를 부사 너로 결국은 어떻게 돼?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새 언약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을 뭐 하게 돼? 사랑하게 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주겠다는 언약이 무슨 언약이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다 써주겠다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렇게 사셨음을 성령으로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를 뭐요? 자녀로 낳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자녀예요. 새 언약을 몰라버리면은 어떤 사람은 새 언약을 몰라도 되지 않냐고. 아니 그 약속을 이루고 그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을 이루어 주는데 그 뭘로 뭐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에? 약속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슨 가서 내가 돈이 많게 보이는가 봐. 사람들이 그래요? 뭐 나쁜 일은 아닌데 내가 항상 세미나 할 적에 내가 쓸 돈이 많다고 하니까 내가 많다고 막 자랑을 하거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이 제일 많다고. 그것은 쓸 돈이 많다는 이야기지 갖고 있는 돈이 많다는 게 아니야. 언제든지 내가 쓰려고 하면 주님이 뭐예요? 주님이 주시니까 주님의 돈이 다 내가 주님 뜻대로 쓰면 다 주님의 돈이 내 돈이니까 내 돈이란 이야기지. 쓸 돈이 많다는 이야기지 갖고 있는 돈이 많다는 내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야. 내가 쓸 돈이 많이 있다가 말이지. 옆에 사람 이야기해봐. 뭔 돈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해봐. 근데 이걸 잘못 들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가 봐. 그리고 전화가 와요. 그래갖고 뭐든 돈 얼마가 필요한데 돈을 좀 주시라고 해서 아니 나는 갖고 있는 돈은 없습니다 하니까 아니 나눠 쓸 줄 알아야지 왜 혼자 쓰려고 그러냐고 나눠 쓰자고. 별 사람이들 나이 참말로 뭔 이야기다 이 이야기했는가? 어디 봤어? 방금 성경 규절 어디 봤어? 뭐라고? 13절 어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덮었어. 너 마음을 하나님을 뭐하게 하고 사랑하게 해가지고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구원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뭐요? 새 언약이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써졌다 그 말이요.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곧 그 수준까지를 뭐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그러고 구원 예수의 이름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하나가 되냐. 구원은 하나님 하나됨을 구원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하나됨을 구원이라고 그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자 보세요. 그렇게 태어나기 전에 그 빛비춤을 받았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피로 죽으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내 안에서 이제 성령으로 내가 주님을 알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 아버지하고 주님을 알려고 하니까 신기하게도 뭐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니까 거기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렇게 보기 싫은 사람은 어디로 가고 불쌍한 사람만 있고 그걸 경험을 한다고 하면 경험을 하지만 아직 뭐요? 그래서 형상까지 자라나지 않았어 아직.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그가 뭐요? 타락해버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기 전에 타락을 해버려. 타락한다 그 말이에요. 그 타락이라는 것은 무슨 죄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떠나버려? 하나님의 새 언약을 복음을 떠나버려. 새 언약을 부인해버려. 라든지 그 복음을 떠나버려. 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보면 히브리서 6장 4절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그 사랑도 느끼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막 이러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됐어. 태어난 다음에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맛을 봤어. 그래? 뭐 귀신도 떠나가고 뭣도 하고 하여간 맛을 봤어. 그 다음에 6절 그런데 그렇게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히 이걸 타락한 자 여기서 타락한다 그 말은 무슨 뭐 바람 피웠다든지 뭐 도둑질 거짓말했다니 그런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오신 그 모든 사역을
부인해버린다 그 말이야. 새 언약을 떠나버려. 복음을 떠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0장 6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 보면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기서 진리가 복음이야. 복음. 진리하는 지식이 뭐야? 복음이 새 언약이니까, 천국이 이루어진 새 언약이니까 그걸 아는 지식을 받았어. 그래갖고 다시 그 진리를 떠나버려. 버려버린다 그 말이야.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그 다음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거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명령할 불만이 있으리라.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이 이 공동번역으로 봐봐. 현대에서 있습니다. 모세의 법을 어긴 자도 두세 증임에 있어 동정 여지가 없이 사형을 받았는데 공동번역으로 29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게 해준 계약에 피를 더럽히고 예수의 피를 부인해버린다 그 말이야. 예수의 피를 부인한다 그 말은 뭐요? 피는 뭐요? 새 언약이다. 새 언약. 고린도전서 11장 21절 새 언약을 부인해버린다 그 말이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용서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피로 세운 그 새 언약 그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뭔 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더 가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30절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아주겠다. 주께서 백성을 심판하시기를 말씀하신 분은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31절 시작. 살아계신 현대인 성경을 봐. 현대인 성경을 봅시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짱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누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나버린 자들. 진리를 맛을 봤어. 제일 처음에 맛을 봤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때까지 확실하게 그래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중간에 포기해버려. 그런 사람들이 세고 셌어요. 아직 그 예수 이름으로 거듭 태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 다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제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 다음에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 다음에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해야 안 해요. 우리 자범죄에 대한 우리 육신에 어떤 죄를 심판하지는 않아요. 주님은 이제 우리의 새 언약에 속한 자들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히브리서 8장 13절에 죄를 기억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형벌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심판은 이제 무슨 상급의 심판만 있는데, 이 심판은 뭐예요? 이 심판은 이제 아주 불로 심판이 지옥 가는 심판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성령의 열매가 나오면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그런 것이 나오면 되는데 맨 율법을 가지고 나올 판단이 나오고 정죄 나오고 이런 자들을 내면요. 아직 태어난 자가 아니요. 앙지는 놈 판단이 나오고 정죄 나오고 이런 자들. 땅이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면 소리가 적네? 여기에 속한 자들로 하면 해봐봐. 자신 있게 해봐봐. 할렐루야. 같이 상대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으로 나타나서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못 사는 세상에 앉아갖고 영양가도 없는 거 뭣도 없어? 영양가도 황제가지고 그거 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땅이 주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다음 7절 8절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봐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기 전에 저렇게 대합으로 망해버린다 그 말이야. 뭔 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9절부터가 나오는 거예요. 9절부터 이제 봐봐. 표준성경으로 봐. 이 말씀 하려고 9절부터 드셔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핏빛좀 하고 거듭 태어나지 못해가지고 열매가 맺지 못하면 망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은 확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말이에요. 이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뭔가 10절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내 나타내는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면 또 지금도 무엇으로 섬겨? 무엇으로 섬겨? 아는 사람 손 들고 이야기해봐. 무엇으로 섬겨? 승일이가 이야기해봐봐. 내가 존경하는 승일이. 무엇으로 섬기냐? 이게 사랑으로 섬기는데 어떤 사랑이요?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고 저 안에가 답이 있어. 무엇으로 섬겨? 나와있잖아. 당신 안에는 구원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 왜냐면 비침을 받고 거기 합당한 열매가 없는데 네 안에는 있다. 그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겨서 사랑해서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뭐야?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엇으로 사는 자?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이 그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 이해가 되시면 그걸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래. 경건의 연습까지 오늘 흘란가 모르겠는데 지난 주일날도 거기까지 내가 하려고 나갔다가 그냥 3분의 1만 하고 소리가 끝내버렸는데 오늘 또 그러네.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11절.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 이 말씀.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셔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하나님의 맹세하신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가질 때까지 소망을 이루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설사 그렇게 주님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살지 못한다 해서 내가 여러분이 설사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실망하지 말고 그걸 포기하지 말고 그 말이야. 끝까지 그 약속을 믿고 그 소망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루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래층에는 2명 있고 저 위에층에는 1명 있어. 그럴 사람이.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12절 시작.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그 약속을 이미 상속을 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야. 그 사람들을 보고 본을 받으라. 그 말이야. 그 사람처럼 여러분도 되라.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한번 빚짐을 받고 가는 자들이 합당한 채소를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버림을 당해버리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 그게 뭔가로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 아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도를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을 가지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 그 말이야. 새 언약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지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이 약속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맹세했다 그 말이에요. 이 새 언약도 뭐예요? 우리들에게 맹세를 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뭐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맹세했으니까 여러분은 포기하지 말고 지금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지 말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됩니까?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그 다음 14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맹세를 하시더니 15절 시작. 그래야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안 이루어질 리가 없어. 이해가 됩니까? 안 이루어질 리가 없어. 그 약속, 새 언약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 얘가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6절 시작.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고 해주고 학적을 지어줄 것이 뭐죠? 하나님이 맹세를 해버렸다. 하나님이 약속을 맹세해버렸다는 것은 봐봐.
이것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우리가 이것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루어질 것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소리를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할 필요가, 그런 것이 뭐야? 하나님이 맹세해버린 것은 뭐예요? 이루어질 것으로 뭐야? 확정 지어져버린 것이지, 네가 뭐 된다 안 된다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그들에게 논쟁을 그치게, 논쟁이 뭐예요? 뭐 정말 이거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런 것을 그 논쟁을 끝내버리려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나님이 뭐 했다고? 맹세했다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사람은, 그래도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갖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가지고 내 안에 거하셔서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성령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가질 수 있을까? 안 될까? 될까?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해버렸으니까 그 논쟁은 끝나버렸어. 옆에 사람 이야기, 논쟁은 끝나버렸다 그런가? 논쟁은 끝나버렸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확정을 지어줍니다. 확정을 받은 사람들만 아멘 해봐봐. 아멘. 그 다음에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해 줬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계속 목사님은 맨 저 설교만 한다고 어째서 맨 이 설교만 하겠냐. 너한테 아직 안 이루어져서 그러지. 이루어지면은 정말 행복하다니까. 첫째 뭐가 와? 마음에 평안이. 보세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요 꼭 나타나는 것이 불안이 나타나. 좀 그래가지고 불안 없을까 불안 안 없을까. 왜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두려움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 성령의 역사는 마음에 뭐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면 그가 모든 걸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다음 절이 몇 절이 아시는 분? 26절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다음 절이 몇 절이에요? 승일 이야기해봐. 27절이 좀 나한테 하나 내가 $2 줄게.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더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때문에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 평안이 행복이고 행복. 그리스도의 마음이 평안이. 이걸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그냥 계명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부모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냥 금방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할례를, 그래서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마귀의 역사니까 이걸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은 잘 믿어지지. 순종하고 계명 지키고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소리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믿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천국이 내 안에 가서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서 주님의 새 언약을 이루어주신다고. 이런 것은 안 믿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될까? 목사님은 지금 이야기하는데 목사님한테는 저거 지금 될까?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 형상이 그 형상이 이루어졌고 내가 이루어졌어도 이루어지면 내가 완전한 줄 안가 봐. 아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순간순간 육신에 속으면 뭐야? 요것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또 뭐야? 성경에 있으면 또 어린 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린 아이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는 요 다음 주간부터는 성경을 강의하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왜 성경을 강의하려고 그러는 건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 난 자들, 새 언약을 알고 태어난 자들한테 쓴 편지예요. 그 편지에도 보면 나는 아볼로 편이다, 누구는 바울 편이다, 누구는 베드로 편이다, 이렇게 막 그들도 막 나눠져 갖고 서로 싸우고 막 그래. 그들은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누구한테 가르치는 게 그 고린도전서 전후서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도 뭐요? 거기서도 보면 자기 아버지가 데리고 살았던 여자를 그놈이 아들놈이 데리고 살고 그런 싸가지 없는 놈도 있어. 그럼 그런 싸가지 없는 자들을 뭐라고 그래? 그의 영혼은 그를 사단에게 내어주고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구원한다. 그 영혼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항상 뭐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뭐요? 돌아와서 회개하면 뭐요?
주님이 내 안에 그 사랑을 생수를 공급해주고 그 안에 주님의 말씀하심이 마음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맹세로 하나님 맹세 반드시 이루어져. 반드시. 지금 히브리서 6장 이야기가 그 이야기야. 5장 12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너희들도 뭐야? 이제는 단단한 식물 멜기세덱이 준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 주님의 살과 피를 곧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 그 새 언약을 믿음으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 그 새 언약 읽고 이대로 살아라 그 이야기야. 그러면서 그 새 언약에 대해서 한번 빗빛짐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그걸 부인해버린 자, 새 언약을 떠나버린 자, 복음을 버려버린 자는 다시 회개할 수가 없다. 모세의 법도 폐한 자를 용서 안 했는데 예수의 피를 부정한 자를 내가 어떻게 되겠냐고. 예수의 피를 부정한다고 말은 새 언약 지금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밟아버린다 그 말이야. 뭔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한 거는 그러나 너희 속에는 구원받은 것이 있은 걸 내가 확신한다. 어떻게 확신하냐?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를 지금 섬기고 있지 않느냐? 성도를 살리고 있지 않느냐?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소망을 버리지 말고 뭐요?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무릎을 꿇으라 그 말이요. 무릎을 꿇으라. 반드시 하나님이 뭐 했다? 맹세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안 이루어질 리가 없다니까. 안 이루어지면 누구 목을 잘라버리라고? 내 목이 아니고 여러분의 목을 잘라. 반드시 이루어지. 반드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아들을 보는 십자가 피를 죽기까지 하면서 하나님 자녀로 낳았어. 뭐 하려고? 하나님 자녀로 낳은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으라고. 예수님의 신의 성품으로 살으라고. 할렐루야. 맹세를 벗어나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들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을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맹세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큰 위로를 받는다 뭐요? 그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져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위로를 받는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은 이 행복, 이 천국에 대해서 사는 행복,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준다니까. 옆에 사람 이야기해봐요.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뭘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하신 걸 아들을 보내서 나에게 틀림없이 이루어준다는 것을. 이걸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는다.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시작.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닭과 같아서 휴장하는 까지. 이렇게 살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새 언약 믿음으로 새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짐으로써 뭐예요? 주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생명을 먹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려니까 어디까지 가버려? 내가 천국까지 가는 거다 그 말이야. 누가 그렇게 갔어? 그 다음 20절 시작.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에게. 예수님도 어떻게 거기 갔어? 예수님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켜가지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깨달아 주신 생수를 마시고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그때마다 계속 기도해서 사니까 어디까지 가버려? 하늘나라까지 간다 그 말이야. 그분이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로 가셨어. 우리도 그렇게 살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아니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이야기는 그것이 지금 안 이루어진 자들, 그것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지금 포기해버리면, 떠나버리면 뭐요? 다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맹세했으니까 그걸 믿고 뭐요?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뭐요? 경건의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경건의 연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하기로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반드시 이루어져.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 할렐루야. 나는 우리 박봉구 집사님 보면 요새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고 너무너무 좋아. 천국에서 사시는 그 모습이 얼굴에 보면 쫙 나타나. 그 전도 물론 천국이었지만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이야기해.
자녀는 이루어졌지. 그러고 옆에서 자녀는 이루어졌지. 예수 이름을 가져. 내가 알아. 내가 보면요. 내가 딱 보면, 저 사람은 뭐야?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구나. 저 사람은 거듭 태어났구나.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지금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를 섬기는 걸 보고 알아. 나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나는 압니다. 어떻게 알아?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 보고 아는 거. 히브리 6장 10절 봐. 오늘 보면 히브리 6장 10절. 시작. 우리 성경으로 봐. 시작.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이제도 섬기는 것을 그 이름을 위해서 이름, 예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고 있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지금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사업터에서나 그곳에서도 다 뭐요? 성도들을 섬기고 있어.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사 종업원을 쓴다. 종업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 아랫사람, 내가 부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나에게 섬기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라고 나에게 보내주신 자들. 그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겨봐. 섬기면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지 아니요. 그들이 여러분이 영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보물들이요, 보물들.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영생.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 함께. 너희가 그 이름을 위해서 나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나도 보면 안다니까. 누구 보면 저분은 이미 거듭 태어난 자다. 저분은 아직 지금 빛비침을 받고 있다. 저분은 뭐야? 빛비침에 조금 따라가 있다. 여기 내 눈에 보여. 보려고 해서 본 것이 아니고 보여. 그러나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뭐야? 주님의 시간으로 보면 다 우리 모든 식구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으로 보여진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 오늘 본 말씀이 그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했기 때문에 이미 다 여러분들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절대로 초월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초월하지 않아. 예수의 이름을 벗어난 그것이 바로 뭐야? 그게 마귀야, 마귀. 무슨 근데 예수의 이름은 뭐요? 내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100%가 0.0001도 내 의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분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순전히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빛비침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거듭 태어났는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아직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